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죠.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감난산 강화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날 이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총 6가지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총 6가지였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첫째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마지막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는 곧 이제 많은 종말의 때에 거짓된 많은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셨잖아요. 이거는 곧 마지막 종말의 때에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셋째는 뭐였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일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시험거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조그만 시험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자리를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였죠. 어저께 6번째였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부도덕함과 방종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부도덕성과 그리고 무질서한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진리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서 저질러지는 그런 신앙적인 작태와 그 방종과 타락함들이 이제 많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이런 극성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이러한 부도덕함과 무질서한 방종들이 끊임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어저께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견뎌내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았는데, 우리 성리학교회, 이제 특별히 우리 성리학교회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이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 성리학교회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정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마지막 7번째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가 뭐냐? 정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7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13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견디어서 최후 승리, 최후 구원을 얻는, 참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신앙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최후 승리를 얻고 참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견디는, 본문에 보면 견디는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견디는 단어는, 이 말씀은 뭐냐? 굳게 서다, 참아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건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그냥 고난을 참는다, 아픔을 참는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내 내면적인 안에 있는 신앙, 그리고 희망을, 주님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참고 견디는 거,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승리를 쟁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극기 정도가 아니에요. 극기 정도의 의미,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내 인내의 신앙으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승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런 승리를 거두는 자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는다. 참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소망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이러한 끝까지 견뎌서 참된 구원을 얻는 인물이 하나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니엘 6장을 보면은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는요, 그에게 적대시하는, 그의 정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빌미로 해서, 왕을 이용해서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꾸려서 30일 동안에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주 악랄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에요. 우리 역전의 하나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대반전의 종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고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 했던 이 정적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버리고, 죽을 줄 알았던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지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누구 편에 서서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구원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듯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 끝까지 붙잡고 순수하게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따라가면요, 최후 승리, 다니엘처럼 최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서 나아가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승리합니다. 나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야고보서 하나, 이건 꼭 봐야 될 겁니다.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섯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점점점 그런 6가지 뚜렷한 증거들이 쫙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징조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충격적인 소식들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국론이 분열이 되어지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적대심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그냥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리고 불법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황함으로써 어떻게 될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점점점 뚜렷하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 잠자는 영혼들을 늘 잠자지 않도록 깨어나가면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여주던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어렵더라도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